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지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무려 58년간이나 7명의 왕이 바뀌었지만 이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 왕은 그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것을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만들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도덕적 타락이 따라오면서 사회는 극심하게 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게 하고 가뭄이 오게도 하며 비도 내리게 하며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게 하고 또 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비가 오게 함으로 인해서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 적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엘리야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는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족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사람인지 자세히 소개도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두웠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우리 인생은 잠깐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아서 내가 살았기에 이 시대가 조금이라도 좋아졌다고, 또 내가 살았기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우리가 교만할 때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 일은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지 알지 못할 때에 엘리야가 내렸던 결정은 그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행복한 일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한 일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만나는 사람이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불행한 일이 되기도 하고 행복한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위대하고 크고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엘리야는 그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말하면 58년 동안이나 내려왔던 그 어둠의 역사가 바뀌어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그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승리하고 자축하고 기뻐해야 될 바로 그런 순간이 아닐까. 아마 이게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감격과 기쁨의 그 시간, 그는 자기가 바로 그 시간 기도하러 나갈 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 그가 아방에 나타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땅에 이 비와 우로, 그러니까 이슬이 맺혀지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고 난 다음 그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아방이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 앞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지내게 하였습니다. 고독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외로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이세벨의 고향, 그 원수의 고향, 바로 그곳에 있는 가장 비참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서 얻어먹고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3년간의 기간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속에서 엘리야가 배웠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훈련의 결과가 그는 자기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인 걸 그는 거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승리 후에 안일한 자리로 나갈 수도 있었지만, 교만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지만,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는 준비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비가 내려서 모든 것을 살려내야 되는 그 절박함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의 자리로 엘리야처럼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바로 이 기도하기 위해서 힘든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장소를 정합니다. 그 장소를 향해 나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 앞에 놓인 문제들이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은 매우 어렵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고 하늘의 힘을 입어서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일과 안주는 우리를 가장 빠르게 망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오히려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최고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누리고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그가 시편 127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보초를 서도 헛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경험했던 삶,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지금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보초를 선다고 해서 적들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세운다고 해서 집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코로나가 바로 끝나버린다면 이 한국 사회의 가장 최대 피해자는 한국교회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난 부분도 있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의 피해가 처참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될 그 생명력과 개혁과 갱신의 그 끈을 미처 찾기도 전에 끝나버리게 되면 가장 처참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기회이기도 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위험한 기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결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잘하는 결정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올라갔던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수고와 결단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천국 열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로 이 땅의 맺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땅에 그리고 풀어야 될 문제를 또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자물쇠처럼 굳게 잠겨있는 여러분의 앞길과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들, 무서운 일들,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열쇠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가장 편안하고 가장 승리의 순간, 어떤 상황이든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아니면 나는 내 길을 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도 바로 기도할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크게 쓰셨던 이유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쓰는 이유, 그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를 쓰신 두 번째 이유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 문제 앞에 그것이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기도의 동기부여는 해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바른 자세의 삶은 바른 기도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 1절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언약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엘리야 기도라는 책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 강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분류를 해놓았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패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만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다고 바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만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를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도 준비시켜주고 환경도 준비시켜주고 다른 모든 여건들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어떤 것까지 준비를 시키는가 하면 이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지루하겠죠.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하게 하는 것이 기도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게, 가장 놀랍게,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그 길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날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엘리야를 깊은 고독과 외로움의 자리로 넣었습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그가 아방왕에 섰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고독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외로움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은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고기와 물을 떡을 통해서 나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 있게 하면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살려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양식이 떨어진 그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정말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철저하게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이 일이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재난을 다 태우시면서 이스라엘 58년 동안 깊은 죄에 빠져있던 그들의 죄를 그 도랑의 물까지 다 핫아서 다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면서 번제를 드린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비를 내리도록 기도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오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했던 응답이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신앙의 패턴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충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실망도 하게 했습니다. 좌절도 하게 했습니다. 포기도 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믿음이 싹이 트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포기하게 한 다음, 나를 내려놓게 난 다음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 36절부터 38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참 재밌죠. 하나님 언약하셨어요.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그것을 계속해서 보류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러 나간다는 거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처음에는 문제를 따라 기도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합니다. 내 목적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시켜 오셨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템플이라는 감독이, 영국의 템플이라는 감독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고 석학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내용도 좋고 사람들에게 감동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한 젊은이가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고 우연히 그저 그렇게 요행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정말 이 말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긴장하면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돌아갔겠어요. 그 목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이야,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네. 사람들의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사람들 마음속에 깊게 와서 박히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한 그 대답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다시 되새겨야 될 그 말씀이 아닐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시작됩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기도하다가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 우리 자신 내면 깊은 곳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한 다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다 내려놓게 한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한 다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의 조급함으로 판단하거나 속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불과 20년, 30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이름 부르며 주님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이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돌이킵니까? 환경 앞에 돌아섭니다. 내 욕망 앞에 돌아섭니다. 나의 문제 앞에 돌아섭니다. 얼마나 변덕이 많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했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을 따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 속에서 언약을 따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입술로 죄를 하나님께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한 다음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듭니다. 전에는 나의 욕망으로 환경을 따라 문제를 따라 기도하게 했지만 그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엘리야는 그 하나님 붙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언약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해서 쓰실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그는 응답의 확신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 놓은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귀절이 뭘까요? 우리와 성령이 똑같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편한 것이 좋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좋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고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 포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우리가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비가 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 속에 빠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 것이 있냐고요?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고통 중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라고 기도가 저절로 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싶듯 피곤하면 잠이 오듯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엘리야처럼 우리는 기도의 수고를 우리는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세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의 간절함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무릎 사이에 제 얼굴을 한번 넣어보려니까 아무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결론이 그겁니다. 엘리야는 반드시 살이 빠진 사람이거다, 빼빼한 사람일 거다, 가능하다. 아마 윤요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어떤 주석가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 모습은 산모가 산고를 느낄 때 고통스러워 비트는 모습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 백성들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다시 살아나고 만물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가 어디서 훈련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과부의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걸 가지고 마지막 먹고 죽겠다고, 아들하고 죽겠다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요청하라 그러죠. 그것을 너희들 먹지 말고 나를 달라고. 내가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음식을 엘리야를 위해서 달라고. 그런데 그 작은 가루가, 그 작은 기름통이 엘리야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공급인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그 과부의 집에서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과부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나의 희망이 이 아들인데 하나님의 사람 당신, 왜 나로 하여금 죄를 기억하게 만들면서 나로 하여금 이 아들을 빼앗아가게 만드냐고, 죽게 만드냐고 탄식하며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분을 통해서 지금 내가 공급받고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 이유 없이 죽었으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입장도 곤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는 이 아이의 시체를 안고 자기가 기도하던 다락방으로 혼자 올라갑니다. 이 아이를 눕혀놓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자기 몸을 그 위에 포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이 아이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한 번 기도해도 안 됩니다. 두 번 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안 됩니다. 세 번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기 몸을 그 아이 몸에 포개면서 하나님, 내가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이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절박한 기도를 여러분 드려보셨나요? 저도 인생 살면서 몇 번 그렇게 기도를 못 드려본 것 같아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한 것으로 제 인생을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절박함이 제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와 직접적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그 간절함이 기도가 잘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어디에 무엇이 살고 있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되심이 바로 이 백성들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비를 그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엘리야의 기도 모습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전에 아방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비가 내릴 테니까 마차를 타고 내려가시라고, 비가 곧 쏟아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오지 않는 비인데 왕에게 감히 사기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선포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7번까지 가라고 얘기합니다. 7번이라는 것은 숫자만 7번 의미가 아니라 완전 숫자입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난 다음 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가도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7번 갔을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시께서 그는 믿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7번까지 가서 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횟수가 있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넘어가면 대개 포기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지 나의 횟수와 정도와 최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는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족이 비를 위해서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끈기가 있나요?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해 보셨나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까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만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추수감사절, 또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를 온라인으로 예년처럼 하려고 합니다. 왜 10월과 11월이런가 하면 10월과 11월은 한 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을 놓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한 해를 정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년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획하며 기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바로 10월, 11월 이 기간입니다. 12월 가면 이미 늦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 혹독하게 살아왔던 코로나 시대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살아온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했는가? 내 문제를 따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고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나의 습관, 나의 삶의 태도, 내가 자주 가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기에 이번의 감사는 정말 진실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그 감사야말로 가장 귀한 하나님께 드려질 이 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물도 준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코로나가 바꾼 우리의 삶의 패턴들을 다시 영적으로 바꾸어가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만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멈춰지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주의 성도들이 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졌던 껍데기 같은 시당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시당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변화들이 이 기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콤 글래스웰이 사용했던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경영하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어느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영향력을 갖는다는 개념입니다. 이 경영에 나오는 그 개념입니다. 즉 사소한 것이 아주 특별한 큰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의 작은 습관과 삶의 모습은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는 것 같이 힘들고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 작은 일이 나뿐 아니라 내 가족과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민족에게 영향을 주는 엄청난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론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원리는 더욱더 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하는 이 기도가, 내 남은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온 땅의 대지를 적시고 만물을 소생케 하는 소낙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토벤의 가장 마지막이자 최고의 역작인 9번 교향곡이 탄생한 이야기를, 약간의 픽션이죠, 소설, 이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이 의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일명 200년 만에 밝혀지는 9번 교향곡의 탄생 비밀을 이 영화는 다루고 있습니다. 청각을 잃어가면서 좌괴감에 빠져 고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악성 베토벤은 괴팍한 인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에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린 악보를 연주용으로 카피해주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안나 홀츠라는 그 여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베토벤이 9번 교향곡을 작곡하는 과정과 그 안나 홀츠라는 사람이 그가 만든 그 곡을 연주용으로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나누는 인간의 휴먼 드라마, 그의 괴성, 그의 괴팍스러움, 그리고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 안타까움, 그걸 다 쏟아내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와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와 또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이 괴팍한 성분이 나타나면 위층에서 불을 확 부어서 사람들을 괴롭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피아노를 쳐대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래층에 사는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위층에서 개팍스럽게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도 때도 없이 밤낮 없이 계속 피아노를 쳐대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머니가, 나는 불편하지 않아요. 나는 세상 사람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베토벤의 신곡을 가장 먼저 듣는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아주 멋있는 멘트가 아닙니까? 베토벤과 베토벤의 음악의 가치를 알아보는 그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귀한 특권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베토벤을 사랑하고 그의 가치를 알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불편함이라 그러나요? 그걸 오히려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특권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설교나 감동이나 많은 지식보다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못합니다. 작지만, 티핑 포인트처럼 작지만 내 작은 손모음, 하나님을 한번 향하여 주여 부름, 작은 무릎 꿇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큰 역사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